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적인 존재는 두 부류로 천사와 그룹이 있다 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은 천사에 대해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지요. 이 시간부터는 그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사는 그 형체가 사람과 거의 같은데 사람과 달리 날개가 있다 했지요. 그룹은 사람이 아닌 동물의 형체이며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천사와 그룹은 분명히 다른 존재입니다. 만약 그룹이 천사의 한 부류라면 성경에 굳이 그룹과 천사를 구분지어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소개된 그룹은 그 형체부터 천사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왜 천사와 다른 그룹이란 존재를 또 만드셨을까요? 천사와 그룹은 모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적인 존재들이지만 각각 사명이 다릅니다. 천사는 다양한 일들을 두루 감당하지만 그룹은 주로 호의와 경계 분야를 감당합니다. 그룹의 세계에도 서열과 질서가 있습니다. 그룹 중에서 서열이 높은 그룹들은 삼일체 하나님을 호의하지요. 호의란 따라다니며 곁에서 보호하고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룹들이 하나님을 호의한 장면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먼저 시편 99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에는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했지요. 그리고 시편 18편 10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했습니다. 이처럼 늘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호의하는 그룹도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루시퍼에 대해 설명하면서 천사장인 루시퍼를 에스겔 28장 14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한 이유를 나중에 설명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늘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호의했던 그룹들처럼 루시퍼도 항상 하나님 가까이에 와 있었지요. 이처럼 루시퍼가 그룹의 역할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루시퍼를 그룹이라 표현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경계를 서는 그룹에 대한 기록도 나옵니다. 여기서 경계란 적의 기습, 곧 예기치 못한 침입을 막기 위해 주변을 살피면서 지키는 활동이지요.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이 누구죠? 아담, 즉 아담 하와를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동서남북이 있다면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왜 지키게 하실까요? 지켜야 할 이유가 있으니까 지키게 하시겠죠? 여러분들은 낙원이 어디 있는지 이제 아시기 때문에, 또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지, 에덴이 뭔지, 에덴 동산이 뭔지 이미 아시기 때문에 제2하늘에 있고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도 제2하늘에 있으니까, 같은 제2하늘에 있으니까 바로 이 에덴의 동서남북의 동쪽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니까 이 동쪽을 지키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왜? 생명나무,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는데 그걸 따먹으면 영생하니까,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키겠다. 아담이 주인이 되어서
아담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주인이 되어서 지켰는데 이제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제1하늘 이 땅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그룹들과 화형검으로 지키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지금도 있는 것이고, 바로 화형검은 이제 성령의 불인데, 바로 이 성령의 불로 들어가게 되면 타버려요. 원수마귀가 들어가면 타버려요. 죽는 건 아니에요. 타버리면 능력을 상실합니다. 모든 걸 상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화형검이 두르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또 그룹들이 지키고 있고요. 완벽하게 이 생명나무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이 땅으로 쫓아내신 후 에덴 동산 동편을 그룹들로 지키게 하셨지요. 더 정확히 말하면 먹으면 영생할 수 있는 생명 과일이 열린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고 영생해도요, 망할 수도 있어요. 뭘 먹으면 망할까요? 선악과일을 따먹으면 망하죠. 참. 아담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망했잖아요. 그룹들은 무엇으로부터 이 생명나무를 지키는 것일까요? 바로 둘째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로부터 지킵니다. 둘째 하늘에는 에덴 동산도 있지만 악한 영들이 머무는 어둠의 영역도 있습니다. 루시퍼의 반역 이후 만들어진 악한 영들이 인간 경작의 기간 동안에 머물며 활동하는 곳이 이 둘째 하늘에 있지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했습니다. 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우리 학생들 또 여러분들 이 세상 풍속을 쫓는 분들,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 따라가는 분들, 여기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즉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원수마귀 사단이 다 주관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주관해 이끌어 간다면 세상 거 사랑하게 하고 안 좋은 거 듣고 욕하게 하고 죄짓게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하고. 예,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공중은 둘째 하늘이며 그곳에는 악한 영들이 주인인 영역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영들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룹들을 보내어 경계하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천사 중에서도 미가엘 군대 장관과 천군들도 경계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그룹은 천사들이 경계하는 것과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그룹이 어떤 특정한 지역을 지키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악한 영들은 그곳을 넘볼 생각을 못하지요. 비유를 들면 어떤 집을 굉장히 사납고 무서운 개들이 항상 지키고 있는 것과 수위 아저씨가 지키고 있는 것은 다릅니다. 그룹들은 호의와 경계가 주된 사명인 만큼 위엄과 권세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룹의 형체를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하게 만드셨을까요? 이 땅에 동물의 종류가 수만 가지 이상이듯이 사실 그룹의 종류도 무수히 많습니다.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창조물들을 만드실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무궁무진함, 곧 끝이 없고 다함이 없음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다시 말해 그룹의 존재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매우 크시고 광대하심을 나타냅니다. 또한 그룹의 존재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의 상징이기도 하지요.
비유를 들면 옛날에는 왕을 상징하는 문양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서나 옷 등에 그 문양이 있는 것만 봐도 왕의 위엄과 권세가 느껴지지요. 이런 것처럼 바로 그룹이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앞서 그룹들도 서열이 있다 했고 높은 서열의 그룹들은 항상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한다 했습니다. 이 높은 서열의 그룹들은 그 위엄과 권세가 대단하지요. 따라서 이 호위하는 그룹들의 존재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도 더욱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면 옛날 왕들이 행차를 할 때 왕을 호위하고 따르는 무리의 행렬이 매우 길었습니다. 왕이 탄 가마나 수레도 크고 화려하며 왕을 호위하는 군사들에게도 위엄과 권세가 느껴졌지요. 그런데 만일 왕이 혼자서 말을 타고 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래도 초라해 보이지 않겠는지요? 이처럼 호위를 받을 때와 받지 않을 때 느껴지는 왕의 위엄과 영광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옛날 왕정 시대에 보면 호위 받는 대상의 권세에 따라서 호위의 규모도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황제의 권세, 왕의 권세가 각각 달랐지요. 또 황제도 황제 나름 다 달랐습니다. 진시황의 권세는 어마어마했죠. 그 호위하는 군사만 해도 어마어마했고요. 또한 여러 명의 왕자가 있다 해도 왕세자와 다른 왕자들의 권세가 달랐습니다. 호위하는 군사의 수도 달랐고 각 군사의 직위도 달랐습니다. 왕과 왕자가 있다면 일반적으로 더 큰 권세를 가진 군사가 왕을 호위했지요. 군사의 서열에 따라서 호위하는 대상도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룹의 세계도 이처럼 서열이 있고 각각의 서열에 따라 권세와 위엄도 다릅니다. 더구나 그룹의 주 사명이 호위와 경계이기 때문에 이런 질서는 더 엄격하지요. 그래서 그룹은 어떤 명령이 내려지면 마치 로봇이 움직이는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착착 수행합니다. 천사들도 명령에 오직 순종만 하지만 그룹들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과는 분위기나 차원이 다르지요. 비유를 들면 잘 훈련받은 개들은 주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순종을 합니다. 어떤 물건을 던지며 물어와 그러면 손살같이 달려가서 그것을 물어오지요. 그런데 만일 그 주인이 이와 똑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종에게 명령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종도 물론 주인의 말에 순종하겠지만 개가 순종할 때와는 분위기가 다르지요. 그것이 그룹과 천사의 차이입니다. 여기서 개가 그룹에 해당한다면 종은 천사에 해당합니다. 개는 훈련만 잘 받아놓으면 참 주인에게 순종을 잘합니다. 저희 겟세마네 기도처 개도 보면요, 이렇게 동그란 원판 던지면 멀리 그냥 확 던져도 여기서 금방 뛰어가서 땅에 떨어지기 전에 탁 낚고쳐요. 뛰어서 탁 낚고칩니다. 실수 별로 안 해요. 던진 사람이 엉뚱한 던지기만 않는다면 그냥 백발백중 그대로 달려가서 그냥 공유 채서 탁 채웁니다. 하루 종일 가다 놨다 한 번씩 이제 이렇게 풀어 나오면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앉아 해놓고 가만히 있으면요 마냥 앉아 있어요. 주인이 앉아 하고 서라고 일어나라고 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앉아 있는 거예요. 참 순종 잘해요. 집으로 들어가려면 곧장 들어가요. 개는 짐승인데 어떻게 좀 가리키면 그렇게 순종을 잘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에는 그룹들도 함께 움직이며 호위합니다. 즉 하나님 가까이에는 항상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성전에도
그룹의 형상을 만들거나 무늬를 넣게 하셨지요.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성막에는 언약궤 위에 얹은 속죄소에 두 그룹의 형상을 만들게 하셨지요. 출애굽기 25장 18절에서 22절에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지금 자료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즉 모세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셨습니다. 두 그룹이 마주보며 날개를 높이 펴서 감싸고 있는 공간을 속죄소라고 하지요. 이곳 속죄소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성막에서는 속죄소 위뿐만 아니라 성막 곳곳에 그룹들을 무늬 놓게도 하셨지요. 출애굽기 26장 1절에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한 대로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는 내소에 그룹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감람목을 재료로 하여 높이가 10규빗인 그룹을 조각하고 금으로 입혔지요. 바로 10규빗은 약 4.5m를 말합니다. 열왕기상 6장 27절에 보면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펴 있는데 이 그룹의 날개는 이 벽에 닿았고 저 그룹의 날개는 저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전후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내외소 사면 벽들과 문짝들에도 그룹들을 아로 새겼지요. 지금 솔로몬 성전 내부 벽들의 그룹, 즉 무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과 성막에는 그룹 형상의 조각이나 그룹 무늬가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는 영의 세계에 계신 하나님의 주변에 그룹들도 항상 함께 있음을 형상화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는 대표적인 그룹 몇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룹 중에서 가장 서열이 높은 것은 용과 내 생물입니다. 이들은 그룹의 머리급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최측근에 있었지요. 그런데 각기 사명과 역할은 조금 달랐습니다. 먼저 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은 세상에서는 상상의 동물 중에 하나로 널리 알려진 존재이지요. 그런데 용은 단지 상상의 동물이 아니라 영의 세계에 실제로 있는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용의 모습은 몸은 거대한 뱀과 비슷한데 비늘로 덮여 있고 4개의 발을 가졌으며 뿔은 사슴에 귀는 소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용의 처음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있어서 용은 마치 주인의 사랑을 받는 애완동물과 같았지요. 세상에서 말하는 용은 몸에 비늘이 있지만 원래는 매우 부드러운 깃털이 있었습니다. 그 깃털들 하나하나에서는 보석들이 서로 부딪힐 때 빛을 내는 것처럼 오색 찬란한 빛들이 눈부시게 발했지요. 용의 아름다움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러한 용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장식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용은 그룹의 머리급인 만큼 위엄과 권세와 능력도 대단히 컸습니다. 또한 용 휘하에는 용이 부릴 수 있는 그의 사자들이 무수히 많았지요. 용의 사자들은 매우 다양한 동물의 형체를 갖고 있는데 그들도 각기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용들이 루시퍼의 강교한 꼬임에 넘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가담하고 말았지요. 루시퍼가 용을 꿰는 과정은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를 두른 하나님의 그렇게 사랑받던 용들이 루시퍼의 꾀임에 넘어갈 수 있는가? 이런 걸 여러분이 아신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왜 미혹하는데 넘어가는가? 왜 미혹하는데 넘어가는가? 분명히 죄요, 잘못하면 지옥 간다는 걸 들어서 알면서도 왜 넘어가는가? 마찬가지죠. 사심, 욕심, 또 나쁜 마음이 있으면 미혹하는데 넘어가는 걸 봐요. 그런 게 없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한 용들은 저주를 받아 그 모습이 무섭고 흉측하게 변했습니다. 용의 휘하에 있던 용의 사자들 일부는 용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을 대적했으므로 함께 저주를 받아 흉측한 모습으로 변했죠. 그리고 용들과 용의 사자들은 루시퍼의 부하로서 악한 영의 세계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루시퍼가 머리로 그들을 미혹하고 그들이 그 꾀임에 넘어가서 루시퍼를 도왔고 내 용이 그리고 용의 밑에 사자들이 또 그들을 도왔다 이 말입니다. 그룹 중에서 가장 서열이 높은 것은 용과 내 생물입니다. 이들은 그룹의 머리급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최측근에 있었지요. 하나님을 대적한 용들은 저주를 받아 그 모습이 무섭고 흉측하게 변했습니다. 내 생물은 그룹들의 머리급으로서 삼일체 하나님 직속인 존재입니다. 내 생물은 이처럼 하나님의 보좌를 사방으로 둘러 호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아 그것을 수행하지요. 성경에는 용과 내 생물 이외에 다른 그룹들에 대한 기록도 나옵니다.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영적인 존재들은 주로 인간 경작과 관련이 있지요. 영의 세계는 육의 세계보다 차원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는 만큼 영적으로 힘이 되지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